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집에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신들의 형상을 새기기도 했고요. 또 집집마다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규모 아주 큰 그 신전을 짓고 또 그 신전 앞에 아주 큰 신상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아주 신이 많은 나라, 신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이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러한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청사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노예 집단에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그 국민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이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이방 그 애굽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시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둘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다마는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무지렁이 같은 이러한 그 노예 집단들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다 일어났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제가 이거 혼동이 아니라 이제 바꿔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같은 나라지요. 이집트나 애굽이나 이 바로 왕의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선지자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들이었고요. 또 의로운 왕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 왕들이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랑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많이 세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성전을 짓고 복잡한 제사 의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구약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들을 수 있는,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을 때만 나타났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가벼운 사람들인가? 그거는 전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때나 다윗의 때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나 사람의 죄와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변함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악해지지 않았을까. 우리 사람은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이 사람의 역사를 볼 때 전보다 더 선해지고 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된 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공의에 의해서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심판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에게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마음이 좀 깨끗한 사람이야, 이러한 우리들 수준에서의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예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안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청결한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또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가 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제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도 또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의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국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이죠. 이러한 삶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흐린 날 비행기를 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흐린 날 보면은 하늘에는 구름이 꽉 끼어 있죠. 검은 구름이 꽉 끼어 있어서 또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 15,000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주 파란 하늘이 거기에 있죠. 그 구름 안에서만, 아래에서만 비도 오고 흐리고 이러한 날씨가 나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보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떠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셔서 우리로부터 멀리 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일 때, 이기적일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죄와 허물로 가득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그렇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그 마음의 뿌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죄와 허물들이 가득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가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소원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또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이 영적인 고뇌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깊은 고뇌하는 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만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했고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 없이는 결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것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마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대단한 영적 싸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전쟁으로 알고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나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마음의 청결해짐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죠. 가을 추수 때가 될 때 시골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경험한 적이 있고 호박밭에서 경험한 적이 있고 보통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러한 그 호박이었는데 가을거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호박이 줄기에 달려서 그렇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믿음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부단하게 영적인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내 마음에 강한 갈등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서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돌아볼 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씩 익어가고 커가는 정말 이러한 그 호박 같은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가 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삶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 또 평안함, 세상에서 이전에 이때까지 살다가 세상에서는 전혀 구경하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새로운 느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던 세상과 내가 은혜 받고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땅의 세상에서는 이전에는 정말 이 세상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던 세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세상인데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의 새로운 안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우주와 자연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눈이 나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물들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안경에 도수를 맞힐 때 이 희미한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이 안목이 더욱더 깊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점점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입체 영화를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입체 영화를 보러 가면은 3D 안경을 주지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3D 안경을 보면은 모든 그 영화들이 입체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이 세상이 그전 같지 않은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6살 때 제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아주 느낌까지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러한 그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은 흑석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앞에 그 중앙대학교 앞에서 살았는데, 작은 집이 도남동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도남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쭉 한강다리를 지나고, 그리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거기에 다 건너고 용산을 거쳐서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웠던 일은 가게의 이름을 제가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학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었는데 가게의 이름을 제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상회, 무슨 상해, 무슨 회사, 이게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이름들을 쭉 읽어나가면서 서울역 근처로 가니까 가게 간판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할 수 있는 한, 그냥 읽을 수 있는 한 그 가게 간판을 읽으면서 도남동까지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우리들의 눈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께서 왜 나를 지었는지 이제 알겠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삶의 질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 이 질서가 내 삶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에는 없는 눈입니다. 그 눈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통한 주님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면은 우주 만물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분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 육체의 소리를 잠재우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점점 더 밝아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결코 청결한 마음은
가만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따르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이 두 갈등 속에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이것을 찾고 싶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소욕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라도 우리는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없어가지고서는 결코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인의 삶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갈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초점이 더 맞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세상이 되어져가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물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내 삶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또 절망하고 또 육신의 길로 따라가 버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면서 그 노력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시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역동적으로 세상에 달려나가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는 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점점 밝아지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 나날이 우리의 영성이 깊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